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라.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며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물에 녹아지리라.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우리의 구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리라. 제2차 세계대전 중인 1941년 12월 7일은 미국에서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진주만 폭격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일본에서 준비한 비행기 180여 대가 갑자기 진주만을 폭격하는 사건이었죠. 미국에서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놓고 미래에 대한 군사 모든 것들을 다 완전하게 해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일날 아침 새벽에 일어났던 그 사건은 전혀 준비한 것을 한 번도 써보지 못하고 모든 배들이 그냥 물속에 침몰하는 해군들 13,000여 명이 10분 만에 물속으로 수장되는 비참한 사건이 일어났던 겁니다. 우리 인생에게도 불온간에 종말의 심판이라는 것이 다가오게 되어 있으니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준비해놨다 할지라도 그것을 써먹지 못하고 그냥 잠재하는 상태로 있다면 그것은 준비한 것 아무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서도 너희가 종말을 잘 준비하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십니다. 종말은 개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있어요. 우리는 개인 종말과 우주적인 종말이 동시에 우리들의 삶 가운데 현재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흔히 전도를 할 때 교회 좀 나오세요. 그러면 예 가지요. 그러면서도 별 마음이 없어요. 왜냐하면 교회를 온다는 것이 자기에게 어떤 필요성이 있을 때 교회를 찾게 되는데 몸도 건강하고 재물도 좀 있고 뭐 잘 살고 그러니까 천천히 가겠다는 거예요. 조급함이 없습니다. 근데 병원에 누워있는 환자들을 보면 자기들이 암에 걸려가지고 2, 3개월 후면 죽는다고 하는 의사의 사형 선고를 받고 마음이 불안하죠. 내가 왜 이렇게 누워있어야 되나? 이거는 의사가 잘못한 거예요. 병원이 잘못한 거예요. 그러면서 속에 원망투성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각자 자기들이 잘못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기들이 좀 자기 몸을 잘 관리하고 정규적으로 검사도 하고 식생활이나 운동 이런 거를 잘 했더라면 조기에 발견해가지고 치료해서 빨리 회복을 받을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오래전에 이주일 씨가 담배를 펴가지고 폐암에 걸려서 죽어갈 때 사람들에게 선포를 했죠. 여러분들 담배 피우면 위험합니다. 나처럼 이렇게 폐암에 걸려서 죽습니다. 그러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는 너무나도 잘못 살아왔다는 거예요. 준비성 없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죽어간다고 고백을 했어요. 종말은 아무도
언제 오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을 호위하면서 같이 내려올 하늘의 천사도 모르고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께서만 아신다 그랬어요. 노아 홍수 때 물이 땅을 덮을 거라는 사실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방주를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어요. 뭐 하려고 저렇게 방주를 짓는지 모르겠다고. 그러나 그 당시에는 방주의 문이 열려 있었기 때문에 누구든지 들어갈 수 있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그냥 비가 쏟아질 때 문은 다 닫혀버리고 더 이상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재림 때도 노아 홍수 때와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먹고 즐기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할 때 어느 날 갑자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고 더 이상 돌이킬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에 들어갈 것이고 믿지 않는다는 하나님이 없는 고통스러운 장소로 가고 말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두 사람이 밭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땅이,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남아있다고 했어요.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한다면 아마 시어머니와 며느리가 맷돌질을 했을 겁니다. 믿음 좋은 시어머니는 휴거돼가지고 하늘나라로 올라가는데 믿음 없는 며느리는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구원의 문제는 순식간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하는지 너희가 알지 못합니다.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 도적이 어느 경점에 올 줄을 알았다면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예비하고 있으라. 생각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우리 중에 종말을 준비하지 않고 그냥 그럭저럭 되는 대로 살다가 정말 마지막에 닥쳤을 때 어떻게 해야 될 줄 몰라가지고 당황한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주님의 오실 것을 항상 깨어서 기다리면서 준비를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전혀 유혹을 받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이 삶은 어떤가요? 종말의 신앙이 희미해져 있지는 않는가요? 왜 그렇게 됩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이 너무 좋으니까 세상 것을 그 재미를 누리고 세상 쪽으로 가다 보니까 점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약해진 겁니다. 죽음은 반드시 다가오는데 마지막 시간은 다가오는데 그 다가오는 시간을 본인들이 직감해야 돼요. 또 하나의 역사의 종말을 보면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의 날이 밤에 도적같이 이를 줄을 너희 자신이 자세히 알면 도적같이 갑자기 일어난다고 했어요. 어느 시간에 주님이 오시는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언제 온다, 몇 월 며칠 날 어디서 나타난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사람들이 산으로도 올라가고 불속으로 들어가고 이리저리 피하느라고 혼동스러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형제들아 너희는 어둠에 있지 아니하며 그날이 도적같이 너희에게 임하지 못하리라.
그 이유는 우리는 빛의 자녀이기 때문에 깜깜한 밤중에 아무도 볼 수 없는 그 밤중에 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으로 직접 볼 수 있는 환한 그 대낮 같은 날에 주님이 오신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징조를 통해서 이때면 지금 오시겠구나, 지금 오시는 날이 지금 가까워 오고 있구나 하는 것을 미리 감지하고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분별하면서 깨어 있다는 거죠. 종말이라는 것은 세상 어느 누구도 피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언제적부터 종말이라는 말이 있었는데 몇 년이 지나도 아니 몇 천 년이 지나도 아직까지도 일어나지 않는데 그거 거짓말이다. 없어. 그러면서 그 일은 잘못된 얘기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의 때가 되면은 반드시 우리 눈앞에서 종말이 임하는 것을 목격하는 날이 오고야 말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때를 확실하게 준비해놔야 됩니다. 무화과나무의 잎이 푸르면 여름이 가까운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때를 분별하라 그랬어요. 무화과나무는 이스라엘의 국화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모든 일어나는 상황을 무화과라고 하는 나무를 통해서 비유로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간을 전 세계에 흩어져서 고생하다가 나중에 시온 운동이라고 하는 운동을 펼치면서 가나안으로 다시 돌아가자.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자기들이 다 돌아가서 영국의 발포의 선언으로 말미암아 1948년에 결국은 독립이 됐습니다. 지금은 전 세계 어느 나라도 이스라엘을 건드릴 수 없을 만큼 강대국이 됐어요. 그것은 이스라엘이 이제는 무성한 무화과처럼 여름이 됐다는 거예요. 싱싱한 여름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마지막 때가 가까이 임했다라고 하는 징조를 이스라엘을 통해서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은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과 우주는 우주적인 종말과 상관없는 위험한 종말의 시간이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고 하는 걸 알아야 됩니다. 시대적인 상황이나 성경적으로 보거나 만물의 마지막은 분명한 이것을 부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바로 이런 종말을 앞에 두고 우리가 정말 깨어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종말의 징조가 어떻게 일어나느냐? 종말의 징조는 맨 먼저 복음이 전 세계에 전파된다고 했어요. 마태복음 24장에 보면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때야 끝이 오리라고 했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완전히 전파되면 주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한국에서도 전 세계에 나가 있는 선교사들이 200여 나라에 파견되어 있습니다. 땅끝이라고 하는 것은 예루살렘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유대인들은 구약복음만 믿었고 신약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은 믿어도 예수를 믿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들이 마지막에 예수를 믿는 날이 올 때 그때 종말이 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뭐라고 얘기했냐면 로마서 11장에 이방인의 수가 차고 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된다고 그랬어요. 지금 이스라엘에는 많은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랍비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습니다.
또 새로운 성전을 짓기 위해서 모든 자재와 제목들을 이미 다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이만큼 이스라엘은 완전히 변화되는 상황 속에 있어요. 이거를 볼 때 종말이 가까이 왔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죄악이 관영함이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 때 죄악이 관영했던 것처럼 세계 각곳에 얼마나 악한 일들이 일어나는지, 특별히 이 시대는 인터넷 시대가 돼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인터넷을 통하여 엄청난 죄악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15절에 보면 종말 때를 말하면서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선 것을 보거든 마지막 때가 온 줄 알아라 그랬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있지만 그 중에 가장 보편적으로 말하는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에 하나님의 성전이 서 있을 곳에 회교도 사원이 서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중동 전쟁이 벌어질 수 있는 화약고와 같은 장소입니다. 그 장소에 하나님의 성전이 세워진다면 이슬람 종교를 가진 모든 나라들은 이스라엘을 향하여 불을 토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전 세계 전쟁이 바로 거기서부터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도덕적인 타락이 온다고 했어요. 디모데후서에 보면은 내가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도를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효병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치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다 그랬어요. 말세가 될 때에 쾌락에 빠지는 거예요, 사람들. 그래서 다른 거 보지 않고 그저 돈 많은 사람들이 놀러 다니고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쾌락의 우상 속에 빠져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일어난다 그랬어요. 사람들은 항상 자기 기준으로 살아가려고 해요. 그래서 내 생각에 오르면 옳은 거고 내 생각에 싫으면 싫은 거예요. 교회를 와도 내 마음에 맞는 설교를 듣기를 원해요. 회개하라, 뭐하라 그러면 싫습니다. 저 교회는 재미가 없다, 은혜가 없다, 왜 자꾸 사람들을 괴롭히는 설교만 하냐, 싫어합니다. 수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성도들이 귀에 대고 자꾸 좋은 말만 하세요. 그래, 너 오늘 빠져도 돼, 너 그런 거 가도 돼, 그런 짓 해도 돼, 그런 거 참석 안 해도 돼, 이러면서 사람을 현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세 때가 되면 사람들이 디모데후서 4장에 그런 말씀을 합니다. 때가 마지막 때가 될 때는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둔다고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때가 될 때 우주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쓰나미 사건, 지구의 온난화 현상, 지진, 화산 폭발, 기근, 이런 것들이 매해 점점 더 강도가 세지고 숫자가 더 많아지고 엄청난 일들이 자꾸 벌어지게 됩니다. 세상의 심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이 임할 때 히브리서에 보면은 잠깐 후면은 내가 지체하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온다고 했어요. 베드로후서 3장에서도 주의 약속이 어떤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까지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해 오래 참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에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들이 드러나리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젊고 매력이 있을 때는 피부도 곱고 좋았지만 세월이 흘러가면서 피부가 쪼글쪼글해지고 잔주름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자꾸 젊게 보이려고 화장도 하고 분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위장도 하지만 흘러가는 세월에는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이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정말 시간을 아껴서 종말을 대비한 그런 신앙을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어쩔 도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종말을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빛 가운데 살아야 합니다. 도둑은 밤에 옵니다. 깜깜한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빛의 자녀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두운 데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환한 빛 속에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빛이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있기 때문에 우리는 겁날 게 없는 거죠. 하나님이 빛이시니까. 우리 주님은 성령으로 하여금 우리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고 구체적으로 하나하나를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셔요. 그리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고 하는 말은 주님이 우리의 발등을 비춰주셔서 우리가 가는 길을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해주신다는 거죠. 말씀이 있는 곳에 어둠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사람, 이 세상 사람들이 종말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서 어디로 가야 된다, 어느 나라로 이민 가면 된다 라고 별스러운 소리를 다 해도 우리는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를 피할 길을 주시는데 걱정할 것 없다, 이렇게 편안한 마음이 되는 거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영적 분별 능력이 있는 겁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가 돼서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어떻게 해서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넘겨뜨리려고 사방을 쫓아다닌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사탄에 끌려서, 아니면 잘못된 거짓 선지자의 말에 의해서 내가 잘못된 곳으로 가고 있는가, 이거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이 기준이 바로 서 있지 못하면 내가 잘못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 생각에는 나는 바로 가는 거예요. 나는 바로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한다는 거예요. 잠든 사람은 영적인 소리를 듣지 못합니다. 아무리 귀에다 대고 좋은 설교를 해도 그 설교를 깨우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잠들어 있기 때문에. 잠든 사람은 영적 능력이 없어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영적 일을 못하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든 사람이 엉뚱한 소리를 하죠. 설교를 하는 사람이,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사람이 설교를 하게 되면 입에서 엉뚱한 소리가 강대상에서 나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잠든 사람은 이게 영적인 일인지 세상적인 일인지 몰라요. 영적 잠을 자는 어떤 사람이라도 그것이 엉뚱한 것인가, 제대로 잘 된 것인가, 이거 잘 분별해요. 불신자들은 종말을 맞이할 때 육신의 죽음과 함께 영원한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지만, 그러나 믿음을 잘 가지고 생활한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정말 근신하고 깨어있기 때문에 우리가 아무리 어려움에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참으면서 주의 나라를 기다리고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시대가 돼서 위기가 우리 눈앞에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늦지 않고 일 때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재림의 순간이 순식간에 임한다고 그랬어요. 순식간에. 그것이 너무 갑작스럽게 임하기 때문에 뒤돌아볼 시간도 없거니와 후회할 시간도 없고 다시 한번 재생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을 잘 준비해서 점검하고 후회 없는 신앙으로 살아갈 때 우리의 마지막 날이 정말 주님을 잘 맞이할 수 있고 천국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그런 거룩한 주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떻게 사는 것이 제대로 사는 것인지, 정말 마지막 때가 되면 어떻게 어느 곳으로 피해야 될지 몰라서 이리저리 방황하고 여기저기 귀에 귀를 조금씩 세워서 이 말을 듣고 저 말을 듣고 별 행동을 다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지막 날을 잘 준비만 하고 있으면 온전히 빛 가운데서 주님을 맞이할 수 있을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세상적인 생각 다 버리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져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다가 주님 오실 날을 맞이할 수 있는 주의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